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이에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를 가져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한 성도님에게 그 질문이 담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건 너무 맞는 궁금증이에요. 뭐냐면 사람이란 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는 걸 할 때 1번이,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1번이 물질이 되면 안 되지만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페르시아라는 땅을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이거나 실제적인 어떤 다른 이익이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가장 좋은 페르시아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힘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의 이유를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예요. 왜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무너진 걸 다시 재건하냐 이거냐라는 거죠. 이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이후의 시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도 겪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이 떠나기 전에 이집트라는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아봤어요. 거기를 나와가지고 광야라는 40년 생활도 겪어봤죠. 근데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내 나라가 풍요롭게 되는 그 풍요도 맛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락함 속에서 살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경험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도 했는데, 이게 웬걸요?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거의 지옥일 줄 알았는데 포로 생활이요, 나름대로 살만한 곳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풍요가 좋아서 그냥 여기에서 살까 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민족의 원수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경험 없이 한 행동이 아니고요, 구속사 안에서 이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디 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성벽이 둘러싸인 곳이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데가 가장 안전하구나,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 왜 났냐?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거예요. 풍요의 땅에도 가보고, 광야도 가보고,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고, 이거 전부 경험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페르시아를 떠나서, 육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이거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거룩한 결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문자에 대한 저의 이제 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영적인 이유냐 육적인 이유냐 이걸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심령이 편안한 데가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등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고 거룩이라는 건데, 이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놓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뭐든지 누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딱 삼아요. 그러면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행복하면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아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쫓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가정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내 행복을 추구하면 내 남편도 괴롭고 내 아내도 괴롭고 내 자식도 괴로워요. 근데 내가 행복을 포기하고 거룩을 쫓았더니 어느 날 내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행복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쫓아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수용해요. 대가 지불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 안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마지막 날에도 실제적으로 다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바로 예수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다 살아보니까 풍요도 겪어봤어요. 광야도 들어가 봤어요. 망해도 보고 흥해도 봤어요.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굳이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죠.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데 동시에 사탄은요, 이 부흥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외부에서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런저런 말로 계속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동시에 이 백성들의 내부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외부와 내적으로 계속 힘든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계속 성벽을 재건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에서 즐거웠다거나 마음을 놨다거나 기뻤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끝은 좋아요. 과정도 즐겁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할 때 부흥에 도달한다, 그거 천국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쁘죠,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데 그 과정도 즐겁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 때 거기에 자기 인생 포기하고 자기 기쁨 내려놓고 아예 교회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 감수해야 될 위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딱 보시면 느헤미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었지, 고생했지, 너무 치열했잖아 우리, 근데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다가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게 뭐냐? 드디어 이제 좀 기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다가 지금이야, 이제는 좀 기뻐해도 돼, 이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목표로 했던 육적, 영적 회복이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복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기뻐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저는 맨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느 날 기뻐하면서 샴페인 터뜨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님들은 다 안다는 거죠. 저 목사가 저거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닌데,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닌데, 혼자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혼자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진짜 재앙인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죠.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기뻐해도 되는데, 목사님도 한 번쯤은 잔치해도 되는데 저분은 인생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얘기만 하고 날마다 울기만 하고 막 고난 얘기만 하고, 그것도 답답하잖아요.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애통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기뻐해도 되는 그 사인이 뭐예요? 그리고 회복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있잖아요, 원 포인트예요. 딱 하나밖에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해도 되는,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이야, 지금 이건 기뻐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묵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침체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영역이 어디냐면 신앙의 침체예요. 진짜 그건 너무 괴로워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신앙생활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언젠가는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계속 받아요. 침체에 빠져서 고민인 거,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그러면 성경 말씀과 우리 신앙의 경험이 말해주는 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침체의 유일한 이유, 진짜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침체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있는 동안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어요. 일단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했던 사람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감히 성전 안에서 가나안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신 이걸 그 안에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제사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끝이 뭔지 아세요?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숭배 내려놔라, 왜 우상숭배 내려놔라 이런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사랑이에요. 심각하고 끝도 없는 완전히 이기적인 자기사랑이거든요. 근데 자기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결국 내려놓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갈아놓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일정 부분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일 무서운데, 목회자가 자기가 포기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데, 이 우상숭배의 끝이 뭐냐? 성도님들을 갈아넣기 시작해요. 이 인신제사예요. 엄마든 아빠든 간에 자기 인생의 일정 부분 포기가 안 되고 이타적인 이 영역이 확보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자라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갈아넣기 시작해요. 자식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쓴소리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어저께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게 경악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거철이 되잖아요. 정치인들 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대. 이유도 없이 실종돼요. 애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공권력이 애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당선돼야 되잖아요. 애들 납치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애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벌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므낫세라는 왕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아버지의 길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 이 두 사람이 정통성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국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두 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남유다 왕이 이렇게까지 악해진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 세대 왕이죠. 요시야 때의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악한 왕이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너진 남유다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요시야의 때에 드러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시야가 어느 날 명령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문서에 적힌 글을 요시야가 읽게 되는데,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옷을 찢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 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전도 있어요. 성전에 신명기서가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신명기를 그날 처음 읽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전도 있어요.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3대째 므낫세, 아몬,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날 신명기서를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므낫세와 아몬의 때에는 성전에서 말씀 낭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 선포가 끊어진 그 시점에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에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선한 요시야는 또 언제 등장했냐? 신명기서의 낭독이 선포되면서 요시야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침체에 빠진다라고 할 때, 저는요 목회자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사건 그 자체는 착시 현상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돈 문제 터졌죠. 돈을 메꾼다고 해결돼요? 절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죠. 그럼 관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빵빵빵 터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요. 근데 사람이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내 안의 모든 쓴뿌리가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전부 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도대체 신자의 삶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나중에 한번 묵상 좀 한번 해보세요. 신자의 인생에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 안 들리는 이유가 언제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많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건 무조건 죄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지금 현재 죄의 맛을 보고 있고 내가 죄에 지금 깊이 빠져 있다, 그런데 복음은 죄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듣는 게 엄청 불편하거나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복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자기 신념,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이게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질서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 내가 태형보다 내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럼 내가 안 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목사가 안 바뀌면 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 목사님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정치 얘기하고 맨날 돈 얘기하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싸우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말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저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님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분명히 고민해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꺼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도 맞아. 근데 나는 안 들려. 저 말씀이 불편해. 그럼 있잖아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 생기지 않았나? 나 또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 그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에게 실망하거나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말씀 듣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관계 중요해요. 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제 오해가 있다, 오해는 풀어야 돼요. 지도자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 그럼 사과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그러면 또 무서운 침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뻐해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기뻐해. 기뻐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회복이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전체는 이거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절 말씀에서
성회로 모인 남자와 여자를 딱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높고 내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뭐냐?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교회와 한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 무조건 그 시작이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얼마나 줄다리기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야망이 이렇게 큰 사람인데 제가 38년을 줄다리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 가운데,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말씀이 딱 들리는데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창조의 본질이 뭐예요? 창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 말씀이 선포되는 거, 이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선포되면요,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할 때 왜 변해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펼쳐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잖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창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럼 말 잘 들어요. 그게 변화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호의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왜냐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성품이에요? 믿음이냐 성품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이거 있잖아요. 제 목회 인생에 이거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호감을 느끼세요?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이미지가 어때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 시설도 이거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펼쳐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져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이 변했다. 그게 변하고 창조인 거예요. 말씀 말고는 사람을 재창조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삶이 무너지고 가슴이 식어졌던 한 사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 회복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 만나보면 진짜 대화를 말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 말씀에서 이번 주 말씀에서 이번 주 말씀에서 창조 이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분 있잖아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고난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목회자한테 좀 상처를 받거나, 아니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 강단에서 선포가 된다라고 할 때 계속 그게 마음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목사도 인간 목사인데 내가 저 말을 다 받아들여도 되나?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도 되나? 이게 늘 설교를 들으면서 빨간불이 켜지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과거에 뭐 실망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건 목회자 잘못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느 시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기는 인간 리더십이 운행하는 그런 인본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검증을 하시다가 저 목사가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저 목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질서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받으세요. 그때는 받으세요.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 목사가 아직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좀 그래도 신뢰가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을 놓으시고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주일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목회자라도 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싶으시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순종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원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신뢰를 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말씀 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더 진짜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세요. 교회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 공간,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저런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저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는데 회복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고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 기울거릴 게 아니라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아침이든지 간에 의복정지하시고 예배 현장으로 가세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그 연락을 받았어요. 뭐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못 가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진짜 이럴 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맙죠. 그래서 현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건 진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혼자 있잖아요.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나고 싶으시면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회복은 그러면 이루어져요. 제가 약속할게요. 말씀 들리면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제가 이제 그 휴가 때 속초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본인도 모르시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젊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 뭐 메멘토 모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무의식 속에서 먼 이야기니까 죽음도 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대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우울해지고 굉장히 두렵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위기감이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아니 난 죽음을 만날 사람들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안 되더라고요. 말씀 사경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초에 계시니까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저녁마다 이제 실시간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강사님이 부활신앙과 하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이야, 부활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안 죽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안 됐구나.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성경을 풀어보니까 신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죽음보다 먼저 천국으로 소환하시는구나. 이게 마치 어머니 귀에다 대고 부는 나팔 소리처럼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너무 확실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믿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냥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죽음이 주는 우울함과 두려움이 안개가 사라지시듯이 싹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경회가 3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지금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슨 안개였던 것처럼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택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를 잘 보세요. 택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할 때 언제나 그 시작이 뭐였었냐?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혹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백성이 타락해서 듣지를 않을 때, 그때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안 들리신다? 빨간불이에요. 큰일은 돈 없는 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들리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나 왜 예배를 못 누려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슬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상태 있죠. 그 절대 길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하고 대결하고서라도 포기가 안 되는 욕망이 있다, 우상이 있다,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 그럼 교만한 걸 목장 가가지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 지금 진짜 교만한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목회자고 지금 나 관계가 안 좋다, 무조건 찾아오셔야 돼요. 저의 사과를 받든지 저의 해명을 받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반면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들려서 힘들다, 말씀이 들려서 괴롭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전 되게 기뻐요. 힘들고 괴로운 게 기쁜 게 아니라 들린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죄를 공격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해피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뻐할 일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 말씀이 들리면 그거 있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날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그건 확실해요. 절대 안 망해요. 사탄이 그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침체에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정말 너무나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말씀을 펼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내 배우자에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말씀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이 펼쳐져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안에 말씀을 막아서고 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쳐 마침내는 말씀의 혈맥이 뚫리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아 그것이 가장 기쁜 힘을 알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